영국을 대표하는 세 명의 목회자가 있죠. 첫 번째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알죠. 또 마이어 목사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영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마이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설교의 대가죠. 지금까지도 고전 설교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쳐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가만히 세보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하시고 또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은 리더십이 아주 뛰어나서 교단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 그런데 자신은 가만히 보니까 별로 잘난 것이 없어요. 사실 이 마이어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잘하는 게 많어? 그런데 나를 보면 뭐 그리 잘하는 게 없어요.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스펄전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저 몰간 목사님은 저렇게 리더십이 좋은데 저는 뭐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이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한 번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줘야 할 사람을 마음속에서 막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본인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두 목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문득 내 자신이 보여져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모습들 고치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시기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도 하지 말고 저들을 축복해라. 그런 말씀이 들려지더래요. 네가 저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저 스펄전 목사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킴벨 몰간 목사가 더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기 질투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 다음은 뭐죠? 미움입니다. 미움이 발전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분열과 다툼이죠. 싸움이 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여러분, 일단 이 말이 뽐새라고 그러죠? 이 말 뽐새가 삐딱해. 벌써 사람 바라보는 눈이 이게 잘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흘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이 시기 질투는 마귀의 방법이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면에 겸손과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삶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뜨겁게 기도해주고 축복함으로써 동일한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자꾸 발목 잡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힘 안 납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고 자꾸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럴 때에 힘을 얻어서 나도 힘을 얻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얻은 결론을
확실하고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고 힘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했느냐라는 것이죠. 일단 출발이 없으면 여러분 결승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로 시골 동네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엘리트 그룹이 없어요.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하는 가룟 유다, 결국 제 길로 갔죠. 대부분은 평범하고 소박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부자 동네 강남에서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일하셨는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 오늘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그런데 9장 3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마태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아주 요약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또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현대 용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전도와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치유, 회복 사역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러한 이 사역들은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으로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가장 중심되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교회가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교육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교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진정한 교사였다는 것이죠. 또 진정한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주님을 닮아가자, 뭘 닮자는 거예요? 이거 닮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이 상처받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자, 이게 주님을 닮아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몽사를 눈뜨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닮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능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기 참매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평생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개인적으로 읽으신 분들, 읽거나 쓰신 분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었다면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죠.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누군가를 보듬해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냥 막 다 갈라져. 누구를 치유해요? 나도 치유 못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직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정 없으면 안 됩니다. 저도 작년에 말씀드렸죠. 사실 작정 전도를 왜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등한시하게 돼요. 올해도 작정 40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으니까 40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멈추면 40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열정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에 전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기 힘들어요. 또 우리가 은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막 우리 가운데 임하나요?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저기 연탄불에 거기 앉아갖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예배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이 있는 자리, 여기를 찾아가야지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까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는데 이 가르치는 사역 어디서 하셨느냐?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온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가고 싶은 곳 아니면 좋아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편한 곳이 있죠? 네, 우리 여기 수국 일동에도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2단지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아침부터 제가 새벽녘으로 걸어가다 보면 벌써 그때부터 거나하게 한잔 하신 분들 참 많아요. 소리 지르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하기 힘든 동네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전체가 그렇게 부유한 곳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면 진짜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별 볼 일 없어요. 가봐야 뭐 별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구분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여기 좀 낫네, 여기는 못하네, 이거 나누지 않으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층이 있어 보여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어떤 곳이냐?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지이자 삶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곳이 결혼식장이었고 학교였고 예배처소였고 문화센터였고 또 재판하는 재판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회당이 이전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전에 교회가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교제를 배우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회당적인 개념보다 성전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졌죠. 여러분 성전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생활 공간도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문화활동, 생활활동은 많이 사라져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이렇게 성전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며 가며 교회 좀 많이 들리십시오. 아마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배하고 그저 어떤 기도하는 곳이지 그곳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고 그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젤리스 만나는 거 좋아요. 투썸에서 만나는 거 좋습니다. 스타벅스 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모일 수 있다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교회 공간에서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삶과 신앙이 구분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만일 무턱대고 이곳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을 보냈는데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시험 받고 다 넘어져서 오히려 상처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많이 보내시지 않으세요. 한 번에 놀란 부흥을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교회가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워나가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건축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남청주 교회가 왜 건축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행하셨던 이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축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멋진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야. 우리 가운데에 그런 허영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가운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갈급해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공간은 그냥 죽은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은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항상 교회 문을 열어놓습니다.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항상 불을 켜놔요. 제가 없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많은 염려하죠. 그러다가 뭣도 잊어버리고 7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와서 이곳에서 통곡할 수 있고 가슴을 쥐어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죽은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틈만 있으면 언제나 뭐 하셨어요? 항상 가르치는 사역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예,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기적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배워야 돼요. 더 배워야 됩니다. 왜요? 배울 때 내가 배우면 배워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우면 동시에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경으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 재밌는 얘기 안 하실까? 여러분,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취미 삼아서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배워야 되고 또 누구든지 와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중직자들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부교육자 그렇게 수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배울 게 없대. 다 다른 분들은 하셨는데 혼자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 안 씁니다. 그런 근본 없으신 분들은 안 써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 리더십으로 세워놓으면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탐을 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것을 반복할까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 지루하다. 했던 것 또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20년 가까이 반복하고 있어도 할 때마다 새로워요. 제가 은혜 받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요? 배워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강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강사 수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운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 받았으면, 배웠으면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마 1:1 양육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직접 가르칠 때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일 좋은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가르침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요, 이전에 배울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져요. 가르칠 때에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깊은 또 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할 때에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동반 성장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기쁨 속에서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축복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실 때에 내가 가르친다, 가르치는 정도, 강사 수준으로 그렇게 배우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안까지 복사해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어떤 교육을 받아보세요. 누가 강사가 강의안까지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혼자 집에서 열심히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 분명히 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한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심령이 열려져야 됩니다.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배우기도 가르치기도 어렵죠. 이 남은 3일도 우리의 영원한 교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